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신 대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서신서들이 물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그 사본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려가며 읽는 김에 우리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돌려가며 읽는 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구금되어 있을 때에 그때 보낸 편지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면서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영적 싸움들을 이겨내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했던 그런 모든 엑기스들이 녹아있는 그런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 굉장히 사랑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개척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서 굉장히 오랫동안 직접 목회를 했던, 직접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가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강해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그 책의 제목을 하나됨을 위한 열망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을 그렇게 쓰셨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 에베소서의 그런 어떤 큰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일중앙교회가 시작된 지도 거의 3년이 되어 갑니다. 물론 설립 예배는 11월에 드린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첫 예배는 9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두 주 후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되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 지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3년 동안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꼭 옮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위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잘 지켜졌는지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치유되고 봉합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치유받는 것이고 모든 일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다 빼고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타이핑이 되지 않는, 손가락으로 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자신의 상처들을 성도들에게 투영시키고 또 말씀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 전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말씀 전하는 설교 시간 동안은 혼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 잘 없잖아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앞에 나오면 정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깡패같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저 스스로도 이건 설교가 아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런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3년이라는 어떤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보면은 얼굴 표정들이 밝으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너무너무 잘 나요. 누가 붙들지도 않는데 누가 붙드는 것처럼 썰물 빠져나가듯이 확 그냥 다 빠져나가시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고 잡아먹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끝났는데 정말 쏜살같이 다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정의 내리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의 생각이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서부터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전부 다 예수님을 다 그때 영접하고 그때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다른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다 생각하면 이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를 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 교회에서는 저럴 때 저렇게 했었는데요, 마치 100명이 모이면 100개 교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면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맞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흘러가면 흘러가 버리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요, 한국 교회는 누가 봐도 누가 이야기해도 다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도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 수가 줄어드는 그 어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도 그대로 지금 가는 그대로 간다면 금방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벌써 무너져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도로 보자면 벌써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장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미전도 종족,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미전도 종족의 기준.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크리스찬이 5%가 되지 않는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 40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게 뭔가 굉장히 궁금해서 10, 40창 그랬더니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그러니까 10에서 40까지의 그런 어떤 띠를 이루고 있는 그곳이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10, 40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5%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아니지만 미전도 계층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 교회가 아직 건전하지만 교회가 잘 서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면 그들이 계속해서 위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 앞으로 30년,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미전도 종족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대로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버리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예외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정말 직시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성경대로,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집 세우기는 쉬울지 모르는데 집이 서 있던 데에 집 세우려면 다시 부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지하노니가 굉장히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편지 보면, 옛날에 편지 쓸 때 보면 주소 쓰지 않고 그냥 이름만 써서 보낼 때는 from 누구누구, to 누구누구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누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그 말만 써져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입니까예요. 성도입니까?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기억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써져 있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복수형이 써져 있습니다. 하기오스. 하기스 말고요. 하기오스. 하기스는 그 브랜드고요. 하기오스. 근데 우리는 하기오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우리 선교에 계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푸뉴마 하기온, 그러면 무슨 뜻이죠?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거룩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근엄하고, 뭔가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행동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성도는 무슨 말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다. 근데 또 구별되었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똑바로 내려야 됩니다. 사실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이 책들을 보면요, 앞에는 모든 언어의,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구별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성도이냐 얘기했을 때,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 있는데,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다. 이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구원이란 말을 사용했냐 하면, 정말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마귀에 속한 자들이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피의 값으로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에,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별되어질 때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조건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망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이렇게 모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죠. 왜 거룩한가? 바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게 말은 멋있는데 사실은 또 이게 붕 뜨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하는 것이 말씀이 붕 뜹니다. 오히려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냥 뜻이 더 정확하게 이해되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뜻이 잘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어서 구별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뜻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구별되었다는 말을 할 때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바로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된다, 이걸 우리 공동체에서 한 단어로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결단. 결단이라는 단어. 결단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순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 먼저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먼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거룩한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스스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별됨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명이 되는 것이겠죠. 성도 사이에 구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명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누게 해 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모이게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이렇게 모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모인 사람이 성도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그 끝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또 붕 뜨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피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이름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정말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램이나 보내가지고 이렇게 듣게 해야지,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새신자를 우리 양육합시다. 우리 새신자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요. 그냥 새신자들을 그냥 램에 보내죠.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1년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미룰 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예일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참 대단한 성도들만 모이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제가 부담감이나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적어도 예일중앙교회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거나 말거나 나는 이 복음에서 좋았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예일중앙교회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단순히 구원받고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명을 위해서 애쓸 자들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성도라고 대답합니다. 단순히 성도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일중앙교회 성도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대답하냐 하면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일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계획하고 옮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그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일중앙교회 사명으로 가득 찬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어떤 비관적인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어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므로 더욱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 어떤 삶에 최선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일중앙교회 성도라는 말이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 어떻게 구별된 자들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입니까? 물어보실 때 성도입니다. 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된 것, 거룩한 자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더 애쓰고 더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